회창한 우리 이름 보면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전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2명의 시각 장애인을 이렇게 고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25km쯤 되는데요.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하루 정도 머무시고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벳바게에 이렇게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을 이렇게 그 주일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분위기는 말이죠. 어떤 조금 무겁고 힘든 분위기보다는 축제와 이렇게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말이죠. 종려나무를 건들고 막 그냥 맞이하는 이런 분위기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외입니다. 그죠? 그냥 이 왕으로 말이죠.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고난주간에 길을 걷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입성의 세리모니를 행하셨을까? 그죠? 또 예루살렘 그 입성이 의미가 뭘까? 저는 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마지막 이 한 주, 사실은 이제 골든 타임인데요. 이 첫째 날, 즉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왜 그 예루살렘 입성의 하이라이트를 말이죠.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죠? 즉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길래 이 말씀을 이룬다고 하신 걸까요? 우리 스가랴서 9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TV 화면도 우리 좀 바꿔주시죠. 예, 스가랴 9장 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즉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생애에 특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중요한 핫 이슈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출생 때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출생도 말이죠,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목표는 말이죠, 내가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일도 해야 되죠.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밝혀야 될까요? 돈을 밝혀야 될까요? 사람들보다 인정받는 것을 밝혀야 될까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밝혀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돈을 밝히고 색을 밝히고 이런 걸 밝히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런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않고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을 밝히는 것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 땀을 흘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선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즉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입증하고 우리 가족들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집중시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입성의 우리 세 가지 의미를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당시에 그 왕들은 예루살렘이나 성에 입성할 때 말이죠, 흰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과 더불어서 말이죠, 또 전쟁을 했을 때는 포로를 끌고 와서 말이죠, 그 개선 장군의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높은 말을 타고 말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첫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죠. 나귀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예? 정결합니까?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나귀는 뭐 때문에 부정할까요? 정결하고 부정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대세겜을 하면 정결합니다. 소는 대세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돼지는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돼지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뭐가 갈라져야 됩니까? 곰이 갈라져야 돼요. 이 두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 나귀는 어떤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은 배박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면 이제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제 문에 매여 있는데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일까요? 어미도 같이 있는 걸까요? 그죠? 사복음 속의 다른 부분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지금 나귀 새끼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미와 같이 있습니다. 새끼는 어미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가서 말이죠. 나귀 새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 풀어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가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그런 말을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리로 즉시 보낼 거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 답사라서 말이죠. 어느 집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니까 나귀 좀 렌트 좀 할게. 물론 무료겠죠. 이럴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답사 안 해도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언급이 없죠. 저는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말이죠. 를 볼 때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이런 신적 능력이죠. 그죠? 무슨 질문하고 무슨 답변까지 해야 될 것을 다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옵니다. 하마터면 말이죠. 나귀 새끼 도둑으로 몰릴 뻔했죠. 그죠? 자,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한 번의 속죄가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이게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매번 말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는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신 사건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이라 그러죠. 그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말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던 그런 죄들, 그죠?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를 놓쳤다. 참 마음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무겁고 눈물이 글썽한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책감이 드는 게 있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에게는 또 목회자의 자책감이 있고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이 들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의 그 사건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모든 부분까지도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구할 때에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마침표인데, 혼자 있으면 물음표를 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마침표 단계가 아니라 감탄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나는 받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늘 말이죠. 우리와 하여금 너 아직 덜 돼서 조금 더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야. 아직까지 멀었어. 누가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자격이 있냐? 뭐 아직 못 미치는 거야.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의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우리 스가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아까 제가 이렇게 어미 나귀를 같이 이렇게 끌고 왔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예, 우리 마태복음 21장, 예,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예, 7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죠? 이 마태복음 보면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여기 나귀는, 앞에 있는 나귀는 어미 나귀입니다. 그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이제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나귀는 종류로 따지면 어떤 종류입니까? 말 종류입니다. 말 종류 가운데 가장 작은 말이 나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나귀를 타고 오셔도 될 텐데, 그것도 이렇게 타시면 발이 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대목.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브랜드가 말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죠? 그런데 이 겸손이 뭡니까?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겸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또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말이죠. 벗어서 안장을 깔고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말이죠. 카페트로 깔고요. 그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말이죠. 꺾어서 막 환호성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표시거든요. 지금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환영할 때에 그런 표시입니다. 즉, 메시아를,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좀 이해하는 말이죠. 높은 말을 타고 오시지. 또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던 우리 주님의 이 모습. 그러면서 군중들은 말이죠. 환호성을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우리 찬양팀들 어떻습니까? 호산나 뜻이 뭐죠? 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네. 알았는데, 그죠?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죠? 하나님이여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시편 119편 25절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맡기고 너무 답답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 참 그 메시아에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환호성을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우리 시편 119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눈에 가십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아주 이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인데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세리머니고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죠? 자, 이런 가운데 바리새인들끼리 말이죠. 하는 말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완전히 하이라이트죠. 그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제 예수님은 추락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아시고 말이죠. 이 세리머니에 이제 참석하신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본을 보여주시다 그랬는데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뭡니까? 나는 못해요. 그죠? 이제 그게 겸손인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그죠? 또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겸손이 뭘까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매너나 모든 것이 말이죠.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28절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랬던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받는 쪽,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부분만 우리 보는데요. 항상 성경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야 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교회 와도 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야, 너 지금 네 마음이 지금 누구 마음이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냐?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냐? 너 지금 네 지금 이 말 하는데 무슨 마음이지? 물어봐야 됩니다. 너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너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저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 때, 너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 말 하는 거냐? 너 지금 어떤 마음이니? 그러면서 말씀 떠올려야죠.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 체인지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죠? 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여러 가지 교차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다 들 수 있습니다. 별의별 감정도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자. 내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고 싶죠. 우리 감정과 기분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후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은 용납이 안 돼도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승리의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이 말이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섬기는 쪽으로 가야지. 그 누구도, 대통령도, 장관도 그 누구도, 내가 있는 곳에서 명령 대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섬김 받는 것을 불편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김 받는 것을 불편해합시다. 그냥 이렇게 섬김 받는 거 먹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고요. 아주 불편해서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의 세 번째 의미는 올바른 그 메시아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메시아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군중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서 너무나 많은 세금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억압과 탄식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을 우리는 얻기 원합니다. 이런 현재의 또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그들은 그토록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실 문제를 무시했나요? 우리가 이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지옥 같고 불안해 보이는데 그만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아니, 사람을 믿는 일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병든 자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요. 그죠? 또, 배고픈 사람 빵 주고요. 그죠? 분명 예수님께서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다만, 현실 문제가 다가 아니고 그 너머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죠. 현실의 문제를 막 이렇게 해줄 때는 좋았는데, 그죠? 고난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을 메시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 지실 것, 얼굴이 상하고 고난의 종에게서 기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당한 자기들의 현실이 힘드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을 안 믿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아니하면 먹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앙생 5년하고 10년 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만 우리가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보면 처음에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본질을 이제 알려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이죠.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럼 믿으면 믿을수록 말이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속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외형적으로 뭐 잘 되고 이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나갑니다. 이런 우리 올바른 우리 메시아관을 우리 갖고 믿음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단 말이죠. 내가 좀 더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되는 겁니다. 차차가 아니에요. 자기 갖춰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듭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우리 의미 세 가지, 참 대속 사건, 겸손의 사건, 또 올바른 몇 시간, 올바른 신앙관을 하나님 해오가기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